할렐루야. 오늘도 가정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종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가정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모두 믿으시면서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다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차니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시대가 언제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난이 결코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가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가난은 불편한 일이지 곧 죽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면 죽느니만 못하다 말하며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카드빚 혹은 고리 사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거나 일가족이 함께 죽는 일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오늘 본문에도 이 사채의 어려움, 이 빚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4장에 선지자 엘리사의 한 제자의 아내가 큰 어려움을 만났다 말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상태이며 또한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줘야 될 크나큰 위기 속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보면 빚진 자는 빚을 갚지 못할 때는 종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은 또한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에도 이와 같이 어려움, 즉 감당 못할 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못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가진 것이 없어서 아들마저 잃게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행한 잘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애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르짖은 그 일을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전체를 보아 알듯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 후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게 되어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다면, 또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올바르고 바른 잘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려워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그리고 헤쳐나갈
해결의 길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간혹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단 다른 것을 먼저 찾는, 즉 순서에 잘못되어진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이 일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자신이 당면한 이 문제를 잘 자문해 줄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이 일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며 찾아보는 그 일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될 일들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권능의 일들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러한 삶은 단순히 머리로만 그려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습으로 그 믿음의 일들을 나타내야 할 것이며,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더욱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중간에 마른 땅이 날 것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 사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여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 그리고 하늘의 뜻을 갈망하는 그 심령들에게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또한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순종할 일들을 제공하였으며, 그 여인은 그 말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함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비어진 상태일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당신에게 무엇이 없느냐라고 묻지 않고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 하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빈곤함, 부족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함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근심은
내게 무엇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근심은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도움 줄 사람도 없고 소망도 미래도 없다 생각하는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의 삶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다. 그런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학교 데이비드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성공은 사람의 배경, 학력, 외모, 조건에 있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서 나오는 그 생각에 따라 결정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빈곤하다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생각이 미래의 만날 은혜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구나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라. 그 여인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 주를 따라다니다가 굶주린 백성들, 굶주린 무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남은 기름 한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하여서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감사하며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을 다시금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빈 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많이 빌리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히 키우라라는 말씀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빈 그릇을 가지고 빈 그릇을 모아서 무엇하냐라며 비아냥거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 그릇 가운데 채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채워진 것만 선호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채우려 합니다. 채우지 못하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욱 채우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력서에 한 줄을 채우기 위해 더욱 수고합니다. 통장 잔고의 잔고를 더욱더 늘리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갖가지의 사교 모임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공허하며
그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나눌 줄 모릅니다. 배려와 간용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운다 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비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이 비워진 상태, 그때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많은 빈 그릇을 모으고 모아 간절함과 기대로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식량 중면제를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식량 주머니를 채우시기 위해 날마다 아침마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여 그 그릇 가운데 채우고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또한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 갈급함으로, 기대로, 소망으로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시편 81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길 시작하실 것입니다. 빈 그릇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빈 그릇을 모으고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채우시는가, 얼마나 놀랍게 채우시는가를 경험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비워져 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불안해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빈 그릇을 모으려 하오니 하나님, 비워진 빈 그릇 가운데, 모여진 빈 그릇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신다 하셨사오니 오직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 날에, 이 어려운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위해 수고함에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이 더 이상 건강을 잃지 않고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이 모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 가정을 뒤로 한 채, 삶의 지경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이 의료를 위해서, 이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립되어져 있고 하나님 많은 시간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 무겁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가도록, 그리고 모든 아픈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의 삶과 그 건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외로워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의료의 일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기도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적 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여지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산성교회부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영적 갱신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적 회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라 말합니다. 교회가 점점 어렵다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경건함과 거룩함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결코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신역사심을 이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각 개인의 기도와 또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